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이 시간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상황이 먼 발치에 있는 남의 상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의 상황이 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나누며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시기가 곧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며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 각자에게 인터넷 환경에 장애가 없이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성민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중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해제되고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영육간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어린이날이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중1 여러분들, 추억이 마구 떠오르지 않나요? 중딩들에게는 아쉽지만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청소년의 날, 왜 이런 건 왜 없을까요? 아무튼 따뜻한 5월을 맞이해서 산뜻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특별한 묵상 컨텐츠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40년간 오직 산속에서 기타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 살았다는 그분.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은 전혀 모른다는 그분. 전설의 그분. 카피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홈스TV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피킴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홍스TV를 즐겨 보고 싶지만 산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40년 만에 내려온 선생님, 오늘 특별히 저희 시청자인 중딩들을 위해서 특별한 노래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40년 동안 산속에서 중딩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좀 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전주만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찬양일지. 저기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 저만 익숙한 노래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지코의 아무 노래 아닌가요? 지코가 누구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이거 이 노래잖아요, 여러분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즘엔 이런 게 유행인가? 이거 아니에요? 지코 노래 맞는데 이거 저희 챌린지도 했었던 곡입니다, 선생님. 그런가요? 네네.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노래가 겹치게 됐네요. 참 저는 이 노래를 찬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찬양으로요? 이 노래 이거잖아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역시 영성 있는 분은 다르십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를 이렇게 찬양으로 바꾸는 대단한 선생님이신데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두 번째 노래까지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 뭔가요? 두 번째 노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찬양으로 만드셨다고요? 네. 산속에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 역시 한번, 경건하신 분이네요. 어디서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한번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투하고 쓰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닌가요?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원하고 투하고 쓰리합니다. 네, 원하고 투하고 쓰리하고 비슷한 신박한 찬양이 노래입니다. 하나 또 있죠. 또 있나요? 네, 또 오, 있죠. 네. 이 노래 우리 다 아는 노래죠? 3 이런 찬양이 간략하네요. 네, 우리 역시 40년간 산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우리 카피킴 형제, 역시 순수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카피킴 형제 혹시 중등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평소에 산속에서 제가 우리 중등부를 묵상하면서 네네네.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점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뭐가 궁금했나요? 추첨은 언제 하나요? 네, 역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추첨해야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 우리가 추첨을 매주에 2번씩 뽑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추첨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오늘 바로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추첨 무려 4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기타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쉐이킹, 우리 홍 목사님이 멋있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클럽 음악을 좀 들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당해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이 기타 안에 여러분들의 4명의 이 선물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번 쉐이킹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으면 되나요? 자, 네, 하나 나왔고요. 자, 이거 왜 안 나와? 자, 둘, 자, 셋, 자,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자, 4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워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4명 나왔습니다. 자, 2개는 우리 카피캠 형제가 가지고 계시고요. 2명은 제가 뽑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3학년 6반 김서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2번째입니다. 제가 뽑은 2번째는요. 2학년 6반 심예원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나머지 2명은 우리 카피킴 선생님이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1반 김세연 학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번째는요. 성가대반 오슬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4명의 우리 당첨된 친구들은요, 아래에 나타나는 이 목사님의 위챗 아이디로 연락을 주면은 외식 상품권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카피킨 선생님 너무나 귀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카피킨 선생님은 산속에서만 이렇게 또 말씀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네. 저처럼 홈스 TV 같은 유튜브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으시죠? 네, 관심 없고요. 역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네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네네. 제가 목사님 성대모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제 성대모사를 한다고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대본에 없었던 건데. 네. 속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수많은 네. 함께 기도하실 때 똑같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죠.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카피키 선생님, 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나가요? 네, 선생님,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뭐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죠? 선생님. 뭐가 떨어졌네? 뭐가 떨어졌네? 저쪽이라고. 네,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뒤로 네. 앞으로 네,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종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의 본문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아마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중국 가정마다 대문에 붙어있는 거꾸로 써진 한자 복자를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은 새해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복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는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나 회사에서 또 승진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가지고 싶은 아이폰, 패드, 플스, 닌텐도, 해외여행, 돈에 제한받지 않은 자유롭게 누리는 삶.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두 번째, 건강. 돈 다음으로 생각하는 복은 건강한 거죠.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복. 세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더 바라는 복일 겁니다. 뭐냐? 바로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복. 이것도 결국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겹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로 복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돈과 건강과 자녀와 명예, 권력 등등이라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라면. 아니요. 성경은 90%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깨버리고 10% 미만의 믿음의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은 기독교인, 곧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 미만의 성경적 관점으로 이 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자녀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등등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악인들의 꾀는 생각, 죄인들의 길은 행동,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내 마음에 소망을 두는 우선순위입니다. 생각, 행동,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은 완전 세상의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요. 행동도 똑같이 하고요.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를 불행한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학교나 학원이나 일상의 삶에 살다 보면 요거 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습관 들여지지 않게 딱 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요, 단순히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겠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매번 실패하잖아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은 우리는 다른 이상한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읽고 끝.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냐? 말하다, 속삭이다, 신중히 생각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말하고 속삭이고 또 나에게 말하고 속삭이시는 그거를 듣고 연구한다고요. 아침에 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을 늘 생각한다고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 또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물이 풍부한 땅 위에 심겨져야 합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심겨지면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메말라가죠. 영원한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꼭 붙들려 있다면, 심겨져 있다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면요, 잠깐 발만 담그고 빼는 거예요.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잠깐 심겨지고 또 메마른 사막이 좋아 보여서 거기로 간다고요. 악인들은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한 방법, 세상의 생각을 따르면 당장의 결과가 좋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컨닝을 하는 상황입니다. 컨닝을 하면 점수가 오르거나 적어도 유지는 되거든요. 안 하면 나만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데. 이런 생각과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악인은 당장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성경은 악인에 대해 4절에 뭐라고 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 봤나요? 이 알곡과 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열매같이 보이거든요. 똑같이 열매 같아요. 근데 익히에 넣고 털면은 알곡은 남고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비록 악인의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과 행동과 세상을 마음에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비록 악인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렇게 보여도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일제 치하 시대에 독립군을 배신하고 일제로 돌아서게 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총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동지를 배신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염석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일제 치하 시대 때 누가 해방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장차 이루어질 자유, 해방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경은 분명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악인들은 말할 겁니다. 몰랐으니까. 진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지 몰랐으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나도 몰랐으니까 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천 잊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지난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퇴근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명단이 영상이 끝나고 뒤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 친구들도 역시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면은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